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이미 주전 800년경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을 이미 성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일이 이미 다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곳으로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휘황찬란한 변화된 모습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건너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엄청난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돼 주님을 맞이하여 들림받는다는 것이죠. 대체 누가 그런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가리라. 입으로만 나팔을 부는 자가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며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맡기고 소유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자들, 그리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듯이 먼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내 몸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며 내 일터의 동료들을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의 모습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0절 이하에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밭에 있는 현장 속에 깨어있는 자에게, 맷돌질을 하는 현장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12월을 맞이하며 결산하는 한 해, 지난 나의 삶을 어떠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내 가정에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돌보고 교육시키는데, 자식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지, 나는 내게 부여한 일터 속에서 직무에 대해서 때로는 밤이 맞도록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과 성실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왔는지, 더 나아가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직분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전도하며 주님께서 그의 모든 주권을 영광 돌리며 살아온 그런 청지기로 살아왔는지 우리 각자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지요. 주어진 현장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목격한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주째 살펴보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은 물론이고 식민지 전역에 호적령을 내렸습니다. 그 호적을 통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 이 요셉과 마리아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150km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넘게 걸어서 베들레헴 땅에 당도했죠. 세계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조차 로마 황제의 논리에, 경제 논리에 다 치우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통해 당신의 섭리를 주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왜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사렛 예수 구원자가 그 땅 베들레헴 땅에 태어날 것을 이미 800년 전에 말씀하셨고 그것을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삭의 아내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찼는데 베들레헴 땅의 여관 곧 객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구유에 짐승의 우립간의 구유에 아기 예수의 몸을 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 황제의 침실이 아닌 구유에 누이셔야 했는지 말입니다. 황제의 침실, 찬란한 빛 가운데 태어나셨으면 좋겠나? 왜 예수님은 구유에 어둡고 침침한 그 구유에 누이셨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논리를 쫓느라 죄와 탐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심령이 어둠으로 그리고 냄새나는 심령들인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말입니다. 지금도 나 자신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심령이 냄새나는 심령이요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심령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은혜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니라. 아멘.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들레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고 맨 먼저 알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 밤에 한밤중에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맨 먼저 전해줬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 전날에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극을 하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을 맡은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인형을 놓고 있으면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대부분 동방 박사들이
변장하라고 막 길에서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맨 먼저 발견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태복음의 관점이요, 마태는 그때의 아기 예수를 향해 아기를 헬라어로 파이기온으로, 우리말로는 영차일드, 어린아이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본래 예수님을 몰랐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의원이었던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아기로 번역된 헬라어는 브레포스입니다. 그야말로 베이비, 인프런트 베이비, 갓 태어난 아기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렇기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맨 먼저 맞이한 사람들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말 목자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메는 목동, 목자를 말하는 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의미를 더 부여하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가족을 돌보고 책임지는 목자, 주어진 일터에 성실을 다하는 목자, 교회 공동체에 직분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 바로 그들이 현대판 목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금동 지역의 목자들은 어떤 임무를 맡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양떼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더욱이 상처난 양은 치료를 해주고 병든 양 고쳐주고, 그리고 뭔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들을 건져내는데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양들을 책임졌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세금 징수원처럼, 그리고 청소부들처럼 누구 하나 쳐다보지 않고 부러워할 수가 없는 그런 천민의 대상이었죠. 왜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 땅에 왔죠. 그때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파라오를 만나거든 이렇게 당부하라,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의 왕 파라오를 만나시거든 저희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부에 살지 않고 변방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청을 넣으라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겠습니까? 당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냄새나는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했던 터였죠. 그러니 양을 치며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냄새나고 추한 사람들로 여겼던 까닭에 변방 고센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 변방 고센 땅이 실은 이스라엘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최하층민으로 냄새나는 사람들로 전락했던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왔던 것이라, 그 당대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도 사회의 천민과 멸시의 대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 시대의 목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주어진 일을 대충대충 하거나 눈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밤이 새도록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최선을 다해 자기의 주어진 소임을 다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밭을 가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이들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맷돌질하고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목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서 이 시대의 목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기 위해서 무던히도 예를 쓰고 살아가는 부모님들, 그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일터와 직장에서 때로는 눈물을 삼키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현장 속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목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연탄이 없어 장작 불을 떼던 그 시절에 새벽녘에 자식들이 얼치도록 잠자다 말고 밖에 나가 불을 지폈던, 새벽녘에 불을 지폈던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그 시대의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가지 일도 같이 온 정성을 다하며 자식들을 돌보는 책임감 있는 부모의 모습이 이 시대의 목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맡은 직장과 일터에서 힘들고 때로는 서럽기도 하지만, 그래서 눈물을 삼키기도 하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이 시대의 목자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눈물을 삼키며 일하면서 그렇게 받은 월급들을 자기 소유로만, 자기 능력으로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최선을 다한 10의 1조와 감사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목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 주의 재림의 은혜를 더 느끼게 하시고 주의 초림 아기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속한 현장 속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자 깨어있는 자로 살고 있느냐? 너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맞이한 목자들처럼 너에게 주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맡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참된 부모의 목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터의 직장 속에서 최선하고 성실을 다하는 그 직무의 목자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의 목자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성탄절 성극의 배우로 등장한 이야기를 안 바 있습니다. 그날 연극에 참여한 친구들은 저마다 짐승분장을 하고 아기 예수님께 축하와 경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맨 먼저 소의 역할을 맡은 친구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저는 소예요. 예수님께 우유를 드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닭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이렇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닭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리고 예수님께 달걀을 드립니다. 이번엔 종달새 역할을 맡았던 친구가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종달새예요. 예수님께 아름다운 제 목소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돼지 역할을 맡은 그 목소리, 그 어린아이가 돼지 역할을 맡은 대사를 해야 되는데 순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 아무리 기억해도 생각이 나지 않고 망설이다가 급기야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예수님, 저는 돼지예요. 사람들은 저보고 뚱뚱하다고 놀립니다. 욕심장이라고 말합니다. 더럽다고도 말해요. 저는 우유도 안 나오고 달걀도 낳지 못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나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은 시끄럽다며 입을 다물라고 말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님께 드릴 게 없네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제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잡아서 살은 삼겹살로 드시고 내장은 순대를 만들어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자 그 연극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배꼽을 잡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은 그렇게 냄새나고 추한 모습일지라도 제 몸을 드리는 그 아이의 심정을, 그 아이의 마음과 자세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가나 남들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모습 보여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고 헌신한다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한 목자로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가장 먼저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맞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탄생도 우리 시대에 빛 대신 예수님을 가장 영원하게 맞이하는 그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시대의 목자들로 부르셨습니다. 가정 속에서 자식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돌보는 목자들로, 조진 일터에 한 가지 일도 벅찬데 두세 가지를 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의 목자로, 그리고 그 성도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11조와 감사의 힘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곁에 성도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교회의 목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주어진 직무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전리면 아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림받게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아니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아니냐. 여전히 내 속은 냄새나고 내 속은 더럽고 추한 모습이요, 실은 돼지와 같은 모습이요, 실은 그 시대의 목자들과 같은 추하고 냄새나는 내 영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목자요, 일터에서도 목자요, 교회에서도 목자로 부르셔서 예수의 탄생을 맨 먼저 맞이하게 하시고
보좌가 책임하실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 주님의 신부로 틀림받겠을 영광을 누리게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의 주인공들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1분간만 다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밤의 목자들이